자, 제가 못 그리는 솜씨인데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미술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없나요? 다행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보이신다 그랬으니까 답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 중에 1번이 맞는 그림입니까? 2번이 맞는 그림입니까? 1번이 맞는 그림입니까? 2번이 맞는 그림입니까?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뭐 표정들은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뭐 이 표정이신데 자, 1번 손 드시기 바랍니다. 1번이 맞는 그림 같다. 자, 2번이 맞는 그림 같다. 2번이 맞는 그림이에요. 오, 여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죠. 현실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보이죠. 그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2번인데 현실적으로는 1번입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져 있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몇 번이 맞는 그림 같아요? 그림을 이해를 못 하시나요? 세상으로부터 막 교회가 영향을 받는 그림. 아니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막 교회가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림. 1번이 맞는 겁니까? 2번이 맞는 겁니까? 제가 헷갈린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분명히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두 그림 중에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까?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2번 그림이 맞겠죠. 그죠? 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그림이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네. 아니야, 나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영향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세상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2번 그림이 맞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과 빛이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좀 읽어 주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본론하고 관계없지만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잡지에도 그 제목을 가진 잡지가 있죠. 목사님 보시나요? 그 잡지? 빛과 소금. 그죠? 그런데 성경의 순서로 보면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좀 고정된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 빛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빛 되기 전에 뭐가 먼저인가 하면 소금이 먼저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빛은 뭔가 강렬하잖아요. 그죠? 뭐 레이저 같이 막 나가서. 그래서 뭔가 우리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소금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빛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데 자기 존재를 이렇게 다 희생하면서 주변에 있는 맛들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빛이기 이전에 먼저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2번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1번 교회, 2번 교회. 2번 교회, 그죠? 2번 교회가 되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번 같은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죠. 어떻게 아셨어요? 주변에 혹시 1번 같은 교회 많습니다. 존재합니다. 제가 요즘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 너무 교회들이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정치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우가 됐든 좌가 됐든. 그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교회 속에서 이렇게 펼쳐야 되는 그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의 어떤 질서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과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참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건데 거기에 교회들이 너무 많이 편성을 해서 이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끼리도 분열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너무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 사이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농도가 같은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가 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이나 교회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관여하고 이렇게 뛰어들지 않을 때는 교회를 약간 신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거기에 가면은 우리보다는 나을 것 같고 뭔가 거기 가면은 그래도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줄 것 같고 이런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론 이제 교회들이 세상을 보는 답답함 때문에 교회들이 일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옳아 보이는데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교회를 안 거예요. 아, 교회도 우리랑 같구나. 쟤네들도 저렇게밖에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쪽 A 농도나 B 농도가 달라야지 뭐가 거기서 삼투압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이게 아무런 둘 사이에 흐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다른 좀 이견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제가 보기엔 안 그런데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보셨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고 저는 교회적으로 볼 땐 불행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세상을 차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깨트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 너희만 내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복도 함께 누릴 것이다. 그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그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게도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려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교회도 교인도 힘들어집니다. 교회의 영성이 사라지는 거죠. 영성이 사라집니다. 그럼 아까 같이 세상과 교회 간의 삼투압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로서 세상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통과 이렇게 유동이 안 되니까 썩습니다. 교회가 썩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의 뇌를 졸리는 쪽으로 안 가고 깨는 쪽으로 자꾸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세 사람의 교회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 뭐 당연히 그 정답이죠. 자, 그런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쭉 지금 이 얘기를 해왔던 그 흐름에 따라 얘기를 드리면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는 교회겠죠. 그렇죠.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는 교회. 그 뭔가는 뭘까요? 자, 보세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라면 존재는 하겠지만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도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다른 교회의 그 무엇은 뭘까요? 교회의 오리지널리티가 뭘까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의 그 다름, 교회의 오리지널리티가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못하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 존재했던 나라가 됐던 공동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망할까요?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강력한 제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알렉산드 제국, 뭐 몽골, 그리고 뭐 중국의 많은 그 나라들. 그 대제국들이 망한 원인이 뭘까요? 외적의 침략으로 망하나요? 아니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요, 오히려 나라가 강해집니다. 똘똘 뭉치니까 밖에 거를 저항하고 물리쳐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망해요?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무슨 예언? 앞으로 그 나라들이 망한다면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걸 겁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나라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인격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계속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은 인격이 분열되고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뭘 위해 사는지,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가능한 일치가 되는 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믿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 행동이 다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상적이 돼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는요, 하나됨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이제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로마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신 그날에 들어갈 이 맞나요? 12장 1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네, 이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아마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됐는데, 같이 찾으셨나요? 12장 16절인데 이거는 새 번역이라 여러분들 또 이 성경 버전을 안 갖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마음을, 이게 새 번역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서로 마음을 같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때문에 이 두 구절을 했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 때문이죠.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읽어드렸던 위에 있는 로마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떤 마음?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걸 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오리지널리티가 되니까. 여러분,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럼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히려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번역에서는 지금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새 번역으로 우리가 나온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겁니다. 다음에 2장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도 한 마음이죠.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장 32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하는 생활의 특징이 한 마음 한 뜻이죠. 그 다음에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들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여기도 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치고 있는 그 실체가 뭔가 하면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기도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묘사한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찾아낸다면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일 때 한 마음이었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런 이 초대교회의 시기가 사실은 교회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박해가 들어오고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이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결국 이런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를 넘어서잖아요. 로마가 오히려 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인 로마 안에 기독교가 마치 국교처럼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초대교회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일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요. 뭐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로 예배드리고 그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걸로 뭔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를 뭔가 기대하게 되고,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저는 우리 새 사람들의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세상에서 칭찬받고 또 영향을 주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알았잖아요. 그럼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한 마음이에요. 근데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자, 손 들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목사님 별로 뭐 인기가 없나 보다. 다수결로 해야 됩니다. 다수결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 다수결로 정해야 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은 다 어디다 두고 오셨나요? 아니면 교회에 좀 유력한 분들, 어떤 당회라든가 아니면 운영위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뭘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교회가 누구의 한 마음일까요? 그렇죠. 교회를 세운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세운 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누가 세우셨어요? 교회 누가 세웠나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 혹시 표정이 의심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 이게 내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땐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면은 목사님의 마음도 아니고 다수결의 마음도 아니고 유력한 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한 마음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 내가 교회를 왜 세우는가? 라고 하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 마음 속에 있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 교회를 내가 이 땅에 존재시키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앞으로 교회를 세울 때는 나도 이렇게 세우지만 너희들도 앞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었어? 목사님은 다른 성경을 갖고 계시나 봐. 이런 분 계시나요? 교회 몇 번 다녔으면 최소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들어봄직한 말씀이,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안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사도들에게 준 말, 한 명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이미 갈대로 가셨고 11명의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대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1명의 사도들에게 줬어요. 사도는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보낼 사자에 무리 도자를 쓰는 겁니다. 복수죠. 그러면 사도의 단수는 뭐예요? 사도의 단수. 사동? 뭘까요? 사디? 뭘까요? 사도의 단수. 이 복수니까. 단수. 이게 신앙이 아니라 지금 국어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어 실력. 초등학교 때 국어 실력. 사도의 복수형의 단수형은 뭘까요? 사자.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사자 맞죠? 사자. 또는 사신. 그죠? 사신, 사자가 단수형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옛날에 사신과 사자처럼 임금님이 맡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들이 사신이고 사자이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떤 일들을 이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맡겨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인 겁니다. 그럼 가서 이분들은 뭘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맡긴 일을 하겠죠. 그 맡긴 일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건, 이게 앞으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가서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끝까지 가서 이분들이 할 일이 그겁니다. 이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대사명을 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들 안 만나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건가요? 이게 사도들이 받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자의 사명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대사명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후에 제자들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것도 뭐 할까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또 이 사명을 실행할 또 어떤 일들을 하겠죠. 이 대사명을 따르는 일들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생활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기들이 세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설립하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교회를 세우는 존재의 목적은 오늘 이 대사명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그럼 뭐냐? 정확하게 이게 뭐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그들 실행해야 되는데, 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실체가 뭐냐? 그럼 보세요. 이 구절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보잖아요. 그 이제는 우리가 개역 한글을 봤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같은 원어 헬라어나 영어에 있는 그 구절과는 조금씩으로 다르게 번역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말 헬라어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그 헬라어가 이제 영어하고 비슷하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여기에 동사가 4개 나옵니다. 동사 4개. 자,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동사가 어떤 게 보여요? 어떤 게 보입니까? 자, 여기 몇 절부터 볼까요? 가서, 그죠? 요거 동사 같죠, 그죠? 가서. 그 다음에 또 제자로 삼아.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 정도 있죠, 그죠?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말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비중이. 그런데 이게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주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 동사를 꾸미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역본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돼 있나요? 네, 한번 그 다음 거. 네. 와, 이게 무슨 방언 같아요, 그죠?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 이 버전의 개역 한글.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서 삼아 주고 그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보면요. 그냥 쭉 병렬형 같아요. 가는 거나 세례를 주는 거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보이죠. 문장상.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면 조금 달라지죠. 3화까지는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렇게 다 똑같나요?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도 그렇게 가르쳐 지어라.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중에 주동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동사. 가장 핵심이 되는 주동사.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져요. 가라. 그거는 여기 있어요. 다음에 make disciple이라고 하는 거. 제자로 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세례 주는 거 baptizing. 이건 갑자기 동사가 아니에요. baptize가 아니에요. 그냥 baptizing이에요.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요. 쭉 가면 여기 father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teaching이 나오죠. teaching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고 뒤에는 요 제자를 만드는 것들에 딸려오는 어떤 그 세례를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이 명령의 주된 동사, 명령형 동사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눈으로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뭐가 제일 핵심적인 동사 같아요? 가서가 제일 핵심 동사 같다. 두 번째, 세례를 줘라. 이거 같다.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면 뭐 제자를 삼아라. 어느 겁니까? 갑자기 소화가 안 됩니까? 점심 먹은 게? 여기서 주명령 동사는 여기 영어에서 보듯이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어디 있어요? 여기 make disciple. 너희는 가서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제자 너희가 가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걸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데
내가 세우는 내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만드는 교회. 그걸 위해서 너희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일단 가서 일단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믿게 만들어서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거. 뭘 위해서?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니까. 그 목적 때문에.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할 일이고, 너희가 세운 교회들에서 앞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일을 해야만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근거해서 보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교회는 성경적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동네마다 세탁소 있죠. 세탁소 있죠, 그죠? 없나요? 대구엔 세탁소가 없어졌나요? 세탁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탁소에서 뭐까지 같이 하는 데가 많죠? 수선하잖아요, 수선. 그런데 어느 세탁소에서 세탁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옷 수선이 더 많아. 그래서 세탁물은 점점 줄어드는데 옷 수선은 너무 막 넘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다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탁소라고 놔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다 이름을 뭐 이쁜이네 옷수선소, 아니면 뭐 영철이네 옷수선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어요? 간판을 바꿔야 되죠, 사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주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자는 안 만들어져. 그런데 성경은 잘 가르쳐.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제자는 안 만들어졌는데 성경은 막 쪼개고 가르고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한 게 나을까요? 뭐 딴 이름이 있을까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무슨 신학교, 그죠? 무슨 성경 학원, 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분명해지니까. 근데 제자는 안 만들어지는데 그 교회가 뭐 교제가 끝내죠. 막 가면 막 성도들끼리 막 모인 사람들이 교제하고 막 나누고 막 너무 그 분위기가 뜨겁고 막 절절해요. 그러면 제자는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간판은 뭘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신앙 동호회. 그럼 좋죠. 신앙 동호회. 만나서 좋은 거예요. 제자는 안 만들어지는데 예배가 끝내줘.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그 예배의 분위기가 정말 뭐 천국 같아. 근데 제자는 안 만들어져. 그러면 그 교회는 간판을 뭘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무슨 예배당 그러면 되겠죠. 예배당.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당하게 쓰려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은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되지 않는데 그냥 거기서 이런 많은 일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어떤 성도들의 모인 자들끼리 교제가 있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이면 다른 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중에 본질적으로 분명히 이것만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니에요. 제자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 실력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잖아요. 공부를 학생이 잘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에요? 걔도 학생은 학생이에요. 너 공부 못하니까 학교 오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것들을 잘 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뒤의 문제고, 그러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걸 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혀 뒷전으로 해놓고 그냥 교회가 예배나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교제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럼 그게 교회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란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걸 정말 제대로 쓰려면 교회 안에서 영혼이 구원되어서 제자가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자는 뭘까요? 제자는 헬라어죠. 제가 헬라어 그러는데 제가 헬라어 잘하진 못해요. 그냥 이런 단어만 아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이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테테스라고 하는 마테테스. 테스형 아니고 마테테스. 이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의 뜻이니까 일단 제자는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배우는 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지 않아요. 학원 가고 입시학원에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을 어느 강사의 제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제자는 어디 있죠? 대학이나 이런 데 교수님들한테서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배우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 그러죠. 왜? 제자는요, 자기가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들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교수님부터 배운 지식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자기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을 그 교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는 뭘 배우고 뭘 전수해야 되는데 뭘 배우고 뭘 전수할까요? 교회의 제자는. 우리 이거 도와주신 우리 자매님 뭐라 그러셨죠? 살짝 들렸는데. 말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그죠? 예수님 말씀, 그죠?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전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포함되는데 더 폭을 넓히면 예수님을 배우고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전하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포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그것을 다른 누구인가 전수해 주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제자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이어서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어서 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가장 주된 사역. 뭘 하셨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안 봐서 모른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복음 전파하셨죠. 그죠? 복음 전파하셨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몇 명쯤 제자를 만들었을까요? 몇 명쯤 만들었을 것 같아요? (20명) 미만일까요? 이상일까요? 이상일 것 같아요. 50명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100명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150명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그럼 몇 명쯤 될 것 같을까요? 없을 수가 없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몇 명 제자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체면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디서 좀 그 힌트를 얻냐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였던 제자들의 숫자가 있어요. 몇 명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120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120명 정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가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있는, 물론 그 중에 이제 또 뭐 그날 배도 아프고 또 뭐 어디 또 일도 보러 가고 이래야 되는 사람 몇 명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평생이라 봤자 3년 반인데 그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1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 120명 정도 모여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니까. 예수님 떠나가면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그들에게 유익일까요? 예수님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왜 그게 유익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한 일도 우리가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사와 예수님의 그 뛰어난 말씀을 듣고도 뭐 어떨 때는 막 수천 명이 모였다가 오병이어 때는 흩어지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는 120명 정도가 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겁니다. 그 영이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120명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게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죠. 왜? 어떻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내 성품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하는 게 쉽나요? 누구에게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 쉽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말로는 무슨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아무러한 이 소통의 어떤 그 흐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거짓말에 예수 믿는 사람 너도 거짓말하네. 말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네가 사랑하는 모습은 무슨 사랑은 그냥 너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려다 보면은 내 성품과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의 성품을 닮음으로써 천국 복음을 더 효과 있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인 겁니다. 그게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왜 갈등이 생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갈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님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예배는 그냥 우리가 늘 드리는 건데 그거 말고 교회가 좀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랑을 베풀어야 돼. 우리는 봉사와 구제, 여기를 강조해요. 그러면 예배 시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가서 뭔가 좀 연탄도 좀 날라주고, 또 옷도 이렇게 먼저 산불 나면은 가서 구제품도 모아가지고 직접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사는 길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예배가 중요한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생각에는 아닌데, 사회봉사가 중요한데? 근데 또 권사님 생각은 달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예산 이런 거 좀 우리가 아꼈다가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 우리가 예배 무슨 이런 꾸미고 뭐 이런 뭐 앰프 바꾸고 이런 데보다 선교사님한테 보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가 맞아요? 다 맞잖아요.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문제가 생길 때요, 나쁜 일을 하자고 생기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세상은요, 너그러워요. 대립됐다가도요, 한 잔 마시자. 그럼 한 잔 마시면 다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서로 양보도 하고 그 다음날 나면 잊어먹지만, 교회는요, 맨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걸 갖고 의견을 내고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선교할 건가 봉사할 건가 예배 드릴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 장로님은, 그러니까 누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장로님은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지지하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돼서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은 누구의 한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모든 프로그램과 예산과 또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자원과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우선되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돼야죠.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예산을 쓰려고 할 때, 이 일은 우리 영혼군하고 제자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이거 하시죠. 그러면은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그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건데,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은 사사기 얘기 알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뭐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사사기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세운 내 교회는, 이 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건 좀 잘 못해도 영혼에서 제자 만드는 것들이 성도들의 가슴과 목사의 가슴과 모든 중직자들의 마음에 불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운 교회니까. 저는 우리 새 사람들의 교회가 물론 지금도 좋은 교회 목표와 또 생각과 그런 합의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이제 교회를 지금 옮기려고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셨잖아요. 여기서 저는 분명히 더 나갈 수 있을 그런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축되어서 그 힘들을 이렇게 축적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에 분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제일 말썽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끙끙 머리를 앓으면서 편지를 2번씩이나 보냈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우리가 보면요, 거기 싸우는 이유가요,
거기 보면 막 방언도 하고요. 막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요. 열정이 대단했어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기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3장 1절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능력과 기사와 탁월한 어떤 열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봤다 그러면 오 대단한데? 이거 멋있는 교회다. 대단하다.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능력이 있고 어떻게 저런 기사가 있고 어떤 저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한 얘기가 뭔가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 이게 바울이 보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 바울은 그 교회를 어린아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자칫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마다 어린아이가 많으면 그 교회는 자꾸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요. 기도 잘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설교 잘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봉사 잘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 저는 이 오리지널리티가 새사람 교회의 자리를 잡으면 저는 오늘 새사람 교회에 와갖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요, 이쁘고 잘생겼어요.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영국에 갔다 온 사모님 50대 이제 들어가셨다 그러시는데 50대 몸매가 아니잖아요. 한 70대 몸매 정도 돼요. 우리 장로님 저 머리 스타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게 근데도 어울리시고. 우리 계시는 우리 좀 직분이 어떤지 모르면 너무 듬직하시잖아요. 그죠? 형제분이신가요, 두 분이? 스타일이 비슷해. 뭔가 교회 기둥같이. 다,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은 이게 뭐 대구에 옛날에는 사과 먹고 미인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게 뭐 보통 외모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이 자원이 좋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각자 가지 말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영혼의 제자 만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한 마음이 되자. 이러면 저는 새사람 교회의 앞으로 5년 후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그런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달라집니다.